우리는 3월부터 수요 비전 예배에서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사문을 나누게 되는데 소요리 문답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3주간 이제 소요리 문답의 1문에서부터 3문까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부분은 소요리 문답의 전제와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1문의 답이었어요. 그럼 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2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규칙인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산문이었어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이후의 소요리 문답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4문에서부터 38문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하여 믿을 것,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4문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그 본격적인 질문과 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처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4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문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그 가장 처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문에서부터 6문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장 시작이 4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이 먼저 나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주 우리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 가운데 제한을 하여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다 알 수가 없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한적인 인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흘러가는 세상의 그 모든 이치들,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창조자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게 바로 오늘 사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원문은 영어겠죠. 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부르면 Who is God이라고 할 텐데 오늘 사문의 그 원문은 What is God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재는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이런 큰 간극,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한 사문의 답이 무엇이냐? 그 답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알 수조차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깨달을 뿐이죠.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나 형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지도 않으시고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으로 보셨다. 귀로 들으신다. 함께 걸으신다. 손으로 어루만지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며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인 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것이죠. 형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제2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셔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신들을 우상화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금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귀중한 것을 가져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과 우리 이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것은. 아니면 알면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영이시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문의 답에서 나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도 있게 하셨다 하여서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비공유적 속성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사문의 답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사문의 답을 보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무한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문의 답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한계가 없으시다.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만물들은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들, 즉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세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창조하셨습니까?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에 계시다는 것이죠.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공간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지배하셔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시편 139편 7절에서는 이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로할 때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들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간 가운데도 무한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성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제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으신다는 거야.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라고 그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께는 하루든 1000년이든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시간을 다루실 수 있는, 시간을 지배하시는,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역사들, 특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들 이전에 하셨고 지금도 해나가시고 앞으로 하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시다라고 하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이죠. 생성되시지도 발전하시지도 소멸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더 발전하시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소멸되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102편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죄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은 더 성숙해 나가기도 하고 혹은 더 못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늘 계시다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고 모세가 중보하니까 돌이키시거나 아니면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재앙을 거두어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노아의 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후회,
한탄, 이 모든 것들도 인간의 악행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하나님의 존재도 그러하시고 지혜도 그러하시고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시공간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고 그것이 변함없도록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계획은 어때요?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배에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 인자와 진실을 공유시켜 주셨습니다. 공유되게 하셨어요.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주제는 이 소요리 문답을 해나가는데 계속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했으니 그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 또한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시간을 통괄해서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기고 높이며 나아갈 때 그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지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모두에게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